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고 또 유한한 존재로서 결국 그 생명이 다하는 티끌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체감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오이코스 가정예배를 녹화하러 올라오는 길에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한 권사님께서는 목사님 벌써 6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시간이 빨리 흐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께서 목사님, 제 나이가 되면 훨씬 더 빨리 갑니다. 날이 지날수록 그 날이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게 8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빠, 지금 내가 초등학생인데 유치원 때가 진짜 금방 지나간 것 같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영락 유치원의 생활을 조금 그리워하기도 하면서 그 시간이 빨리 간다는 표현을 8살짜리 꼬마도 하더라고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초등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마 그 친구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 지난 초등학교 1, 2년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갔어. 또 어떤 친구는 내가 지금 유치원인데 7살인데 내가 6살 때 생각하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누구야, 너도 진짜 시간이 빨리 가니? 사람마다 느낌은 다르겠지만 그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가끔씩 표현하는 거 보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또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내일 일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할 정도로 안개는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죠. 그렇게 우리 인생이 쉬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또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또 야곱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 인생의 노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만큼은 제가 못 살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같이 금방 지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90편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 계속 비교해 주는데, 주여, 1절 말씀입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1000년과 같은 그 긴 시간이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밤의 한순간 같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다, 우리가 대단하다, 우리가 막 뭔가 길고 오래 살 것처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룻밤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풀과 안개와 모든 유한한 것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면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잠깐 자고 일어난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에는 쉽게 우리는 소멸되며 놀라며, 또 하나님의 그 죄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그 죄의 것들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 그리고 순식간에 우리의 평생이 다 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됐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꼭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의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얼마만큼 살았어. 내가 50년을 살았어. 70년을 살았어. 90년을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훨씬 더 경험이 많고 대단한 지혜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날이 어떠하든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이걸 우리 기독교의 어떤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인생의 끝이고 죽음이고 되게 무서운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때로는 두렵고 무거운 것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 죽음은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죽음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바로 메멘토 모리, 라틴어지만 기독교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지만 그 유한한 존재가 생각해내는 지혜와 지식과 그 어떤 대단한 것들, 내가 쌓아 올리는 그 높은 것들은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말 것이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그 인생은 그 가운데 죽음의 그늘이 드리울 때가 반드시 올 텐데 모두가 다 몸이 연약해지고 모두가 다 아프고 모두가 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서도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인생은 결국 소멸해서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떠올릴 때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지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는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결국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주어진 찌꺼기 같은 죄와 아픔과 연약함과 한계와 슬픔과 눈물을 그 십자가로 다 받아내시고 날 대신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내게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그 어떤 대단한 것을 쌓아 올리는 것보다 믿음의 반석 위에 내 삶을 살아가는 가장 고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순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 신체에 어떤 아픔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병을 앓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처음에는 너무 낙심이 되고 근심이 돼서 목회도 잘 안 되고 인생도 허무해지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고백을 보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눈에 보이는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렇게 몸이 아프고 연약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 전하냐 비난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 너에게 충분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면 내가 이 약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사도 바울이 바뀐 거예요. 내 아픈 걸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냐?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강한 능력의 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인생이 왜 이러나? 내 인생이 실패했구나. 내 목회가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이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내가 내 나를, 내 연약함을 계수합니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 약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가장 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원하신 그 능력과 강함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걸음이 바로 오늘 가장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영락의 모든 가정들이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마라, 이 말씀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구나.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내 가정의 주인 되시며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만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크고 대단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약한 나를, 결국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썩어 없어질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사 세상의 것들,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신 지혜 가운데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